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주님 오신 기쁜 성탄절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고 출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섯째 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여섯째 달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탄생하게 될 텐데 그 회임한 지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임을 잘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약혼한 처녀,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반복함을 통하여 그가 보통 출생법으로 예수를 잉태하거나 출생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 말씀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숭앙하다 거기에서 더 지나쳐 무흠한 사람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까지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특별히 다른 점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잘못 번역하여서 그 자체로 은혜가 가득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 자신 안에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그 과정은 큰 은혜를 입은 사건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마리아 자신이 어떠한 큰 은혜를 스스로 소유하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신학이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데까지 잘못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잉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는 37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능력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 실제로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38절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과 구원과 모든 것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의 일꾼들,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리아는 또한 이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35절 말씀이죠. 또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성탄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준비하고 우리 다가올 우리 주님 탄생하실 날을 기념하며 감사해하며 축하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믿지 못하는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신앙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 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고요. 헬라 말로 그 말을 번역한 게 예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 붙여질 것입니다. 그것이 3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글 속에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 그 본질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인간왕 다윗과 같은 왕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마리아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약혼한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녀 잉태는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보통 출생법으로 출생하지 않으셔서 죄 가운데 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만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출산을 통한 그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출생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이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데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능력이 실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실체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기쁜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기쁜 성탄을 감사함으로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